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귀하게 시간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베드로후서 2장 말씀으로 설교 제목이 최종 판결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참 안타깝지만은 그 중심에 또 교회가 서 있는 것을 어느 누구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는 참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모두가 위기라고 얘기하고 또 위기가 눈앞에 이렇게 확실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과거에 치우쳐 있거나 또 현실에 안주하여서 그것을 직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무장하고 또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기의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우리가 되새기면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아주 복음의 핵심 메시지로 역할을 하지만은 또 이 종말에 대한 거짓 가르침들이 항상 위기의 상황 때는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후서 2장에서 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종말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사실 심판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세 가지 심판 사건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하나는 타락한 천사들의 심판이고, 두 번째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를 사례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이 사건을 너희들이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9절부터는 이 사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을 시작합니다. 먼저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장 9절 말씀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자, 오늘 말씀의 주된 문장은 뭐냐면 주님께서 아십니다 입니다. 주님께서 아신다. 뭐를 아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경건한 자는 반드시 시험에서 심판 가운데서도 건지신다는 것을 주님이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신다라는
이것이 주님이 더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경건한 자들은 시험에서도 심판에서도 반드시 건지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경건한 자들,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대로 살고자 애를 쓰고 있는 그 성도들, 교회들은 이 시험과 어려움을 반드시 통과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파산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위기 상황 속에서도 경건한 자는 반드시 건지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를 심판 가운데서도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롯도 소돔과 심판의 가운데서도 건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부딪힌 이런 위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건져야 될 것을 주님이 먼저 아시고 반드시 그 상황 속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운 상황에 지레 겁먹고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교회가 많은 그 세인들의 비난의 대상이 됐고 있습니다. 이제 가끔 그런 기사를 보면은 그 밑에 딸린 댓글들을 보면 거기에 보면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을 해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써놓냐면 나도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인데 교회가 지긋지긋하다, 뭐 이런 댓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비겁한 겁니다. 진짜 용감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합니다. 진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나 자신만이라도 내가 그 진리대로 살아가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이게 진짜죠. 그죠? 기독교인은 상황에 따라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여기저기 편승하는 그런 겁쟁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을 주님이 아십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심판 가운데서도 경건한 자는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그 복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은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연단되어서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신다, 이렇게 말하죠. 언제까지요? 심판 날까지.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요, 자,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네, 세상에서 살다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살면 내가 손해보는구나, 이거 완전히 세상에 이렇게 살다간 이건 바보 취급 딱 당하기 쉽구나,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을 하고 또 불의한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형통하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세상에 이게 정의가 실종대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개중에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그 불의에 나도 편승해서 타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불의한 세상에서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세상 사람부터 질문을 받으면 갑작스럽게 혼란이 일으켜집니다. 내가 혼란스럽다가도 어느 순간에 나도 하나님 앞에 그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주님 정의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확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면요, 마치 자기가 심판자인 것처럼 그때부터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을 심판하는 하나님도 못 믿겠고 세상 법의 판단도 내가 신뢰하지 못하겠고 그러면서 모두가 다 정죄자가 되고 판단자가 되고, 이것이 조금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사건이 하나가 터지면은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 법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이미 매장시켜버리는, 그래서 마치 공산당에 인민재판하는 것처럼 만연사령하는 것처럼
그 도가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거의 광기 수준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재판장이야.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성을 잃어버린 짐승처럼 잘 알지도 못한 채로 비방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참 우리 시대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님이 아시는데 뭐를 아느냐? 여러분, 불의한 자는 심판 때까지 형벌 아래 두시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확실하게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을 살아가다가 불의한 자가 오히려 형통하는 것 같고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징계도 없이 잘 풀리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불의한 자가 악을 행하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살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사람은 마지막 날 심판받기로 하나님으로부터 최종 판결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법원의 판단을 받을 때 1심, 2심 하잖아요. 마지막이 대법원이잖아요. 대법원에서 형 판결을 딱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잖아요. 더 이상 이제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결문의 집행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서 그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가 징계를 받고 또 그 불의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어떤 굉장히 고통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한가다. 그죠? 아직 최종 판결이 그에게는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재기의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의 1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내버려 두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 놔두나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징계를 합니다. 그 자녀가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막 눈물을 흘려도 부모가 그 모습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징계를 하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 길을 거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가 잘못을 해도 그래, 네 알아서 해라, 그냥 하는 대로 내버려 둔다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그 자녀를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면은 네 알아서 네 하던 대로 계속 해라, 불의한 일을 해도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심판이라고 로마서 1장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거니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게을러져가, 그러다가 신앙을 떠나. 그런데도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가만두지를 않아요.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길을 떠나 있을 때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악한 길, 네 그 떠난 길 네 알아서 해라, 이것이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버려두지를 않아요. 고통을 줘서라도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이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주위에 악한 자가 막 형통하는 그 모습 봅니까?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 정의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며 하소연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미 최종 판결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악의 감옥에 갇혀서 최종 심판날을 기다리고 있는 구속된 죄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말고 열받지 마세요. 오히려 그 사람은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회가 없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한 가닥 소망을 주셔서 그 영혼이 돌이킬 수 있도록, 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자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불의한 자가 누구냐? 세 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불의한 행위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행위를 잉태하는 근본 이 뿌리가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입니다. 사실은 지난 시간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심판의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미 말했어요. 여러분, 그 심판의 사례 제시하면서 원인이 뭐였습니까? 자, 첫 번째로 타락한 천사들의 심판의 원인이 뭐였냐면요, 교만이었습니다. 자, 이게 불의한 자의 근본 뿌리,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노아 홍수 심판의 원인이 뭐였죠? 방종이었습니다. 방탕. 이 방종과 방탕은 왜 생기느냐면, 세상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비전이 없고 목표가 없을 때는 그냥 막 사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을 해보면 왜 방탕하고 방종하느냐? 종말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종말이 없다, 심판 같은 건 없어. 자, 여기에서 이 세상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을 절제 못하는 겁니다. 막 가는 겁니다. 막 사는 겁니다. 노아 홍수 심판, 그렇게 경고를 해도 120년의 기회를 줘도 무슨 종말이 있어, 무슨 심판이 있어. 그러니 노아 홍수 시대 사람들은 방탕하며 방종했던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자, 이 심판의 원인이 뭐예요? 탐욕입니다. 물론 거기에 음란함이 있었죠. 근데 그 음란함의 모습이 뭐였어요? 동성애였잖아요. 정상적인 성관계로 만족할 수 없는 이 끝없는 인간의 탐욕입니다, 이게. 그래 동성애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소돔성은 롯이 소돔에 들어가기 전부터 창세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에덴 동산 같았더라. 엄청나게 풍부한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어디에 진을 치지 못하고 유목생활 떠돌이 하고 있는데 롯이 들어간 소돔은 그때도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렇게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만족이 없었어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 성에 나그네가 들어오니까 어때요? 당연히 환대해야 되잖아요. 환대하지 아니하고 이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폭행하려는 이런 짐승 같은 짓을 서슴없이 했다. 탐욕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심판의 사례들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거짓 가르침, 말씀을 왜곡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세 가지로 성도들과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미혹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거짓 교사들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교묘하게 왜곡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성도들로 하여금 교만과 방종과 탐욕으로 흐르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최종 판결에 받은 불의의 근본 세 가지, 교만, 방종, 탐욕, 이거 꼭 기억하시죠. 자, 그 중에서 먼저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베드로서 2장 10절을 보시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자, 여기서 이제 불의한 자들이 누구냐? 바로 첫 번째가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 교만한 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 이렇게 말해요. 지난 시간에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은 자기의 위치를 모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 교만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마귀가 되고 그 졸개들이 되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마귀가 자기가 그렇게 심판을 받아 쫓겨났잖아요. 교만 때문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으므로. 근데 이거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인간을 미혹했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고 미혹하죠? 하나님이 이 과실 못 먹게 했어? 왜 못 먹게 한 줄 아니? 이 과실을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예요.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결국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간이 타락해 버렸잖아요. 그래 어떻게 됐어요?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순간부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못 알아봐.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간에 우리를 미혹하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게 뭐예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굉장히 철학적인 것 같고 굉장히 유식한 메시지인 것 같지만 비성경적인 핵심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마귀 소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을 갖는다는 게 뭐냐면 주인이 바뀌는 거거든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는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해서 마귀가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미혹했잖아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거를 뒤엎는 거거든요. 뒤엎어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마귀로 인하여 타락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거를 예수 믿는 순간 뒤집어 엎어서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이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이거든요. 이거 회복하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순간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물질, 시간, 재능,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인처럼 그거 사용합니다. 그러나 내 것은 아니죠. 주인이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시간도 사용하고 물질도 사용하고 내 재능도 사용하지만 항상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게 맡겨주신 그 주인의 뜻을 항상 생각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기독교인의 차이점입니다. 내가 주인처럼 사용하지만 왜 주인이 이걸 내게 맡겨주셨을까? 이걸 항상 이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라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말로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삶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은 내 삶의 액세서리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빨리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이러한 교만은요,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인 영적인 관계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살아갈 때에 항상 이 권위 체계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권위 체계가 뭐예요? 자, 가정에서 권위자가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학교에서는 누구예요? 선생님이에요. 우리 직장에서는 상관이에요. 교회에서도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 권위 체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 삶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이 권위를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말씀에는 이 교만한 것에 대해서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 특징을 집중적으로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비방입니다. 비방. 자,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내 입에서 지금 어떤 말들이 나오는가. 비방하는 것을 대수롭게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요. 2장 11절에 보면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더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가 나오고 또 주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나와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자, 오늘 말씀과 병행 구절이 있다 그랬죠? 유다서 말씀이에요. 자, 유다서 1장 8절 9절을 보면 이 말씀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비방하는도다. 자, 9절.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서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는 천사장 미가엘이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그들은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앞에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와 천사장이 둘이 다투면서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둘 사이의 논쟁점이 뭐냐면 모세의 시체예요. 모세의 시체 처리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신구약 사이에 중간기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에 나온,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모세의 언약이라는 문서가 있어요. 거기에 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유다서는 그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한 거거든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 무덤이 없잖아요. 모세 시체가 있는 사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왕들, 정말 그 왕들보다도 모세가 더 훌륭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모세 시체가 없다는 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에서 모세 시체에 대해서 마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모세 시체를 백성에게 되돌려 줘야 된다. 자, 그런데 미카엘은 아니다. 만약에 모세의 시체가 있으면, 그리고 그 시체를 묻는 무덤이 있게 되면 그 장소는 반드시 나중에 우상 숭배 장소가 된다. 사람들은 모세의 그 영험함을 보고 우상 숭배자로 전락할 수 있다. 그래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마귀하고 미카엘 천사장하고 막 변론을 하는 내용인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마귀보다도 더 크고 높은 이 미카엘 천사장이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이 마귀 주장에 대해서 너 왜 그래? 하면서 책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라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지 않고 자기가 정죄하지 않고 듣겠다는 거예요. 그 권한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사장도 비록 마귀라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마치 자기 자신이 판단자의 위치가 있는 것처럼, 정죄하는 권위가 있는 것처럼 권위를 무시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하는 만용을 저지르고 있다. 이거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회를 만들고 사회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당한다. 비방하는 모습을 뭐로 표현합니까, 여러분?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알지 못하는 것까지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방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려서 권위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근거 없이 나중에는 무작정 비방을 일삼는 행위가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특별히 이 한 가지에 집중하고 비방, 그것이 깊숙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위,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 마음의 뿌리 속에 무서운 교만이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이런 삶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이런 근본적인 교만의 뿌리가 다 뽑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비방을 습관처럼 일삼는 이런 경우를 보면은 사실 너무 안타깝지만 그 안에 상처가 깊다는 겁니다, 사실은.
특별히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상처를 입었든지 아니면 교회의 어떤 영적인 지도자 때문에 상처를 입었든지 이 상처가 너무 깊어 이것이 자꾸 비방으로 나오고 권위에 대한 근본적인 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치유가 돼야 됩니다. 좀 아프지만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받지 아니하면 마귀는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는 그 통로로 그것을 통로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해짓고 우리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우리들의 상한 마음 다 치료하셔서 우리 가운데 정말 이 교만의 뿌리가 뽑혀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엎드리며 또 우리 가운데에도 늘 비방이 아니라 격려하고 정말로 축복해주고 긍정적인 언어가 나오고 우리 함께 소망의 메시지를 서로 나누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먼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